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더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용산을 다녀왔어요. 서울 구경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좀 오래 있었었어요. 촌놈인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 구경을 많이 했고, 젊은 어렸을 땐 사람이 다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서울 내 집처럼 길을 막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서울을 가서 한강 보고 또 용산이라는 곳을 오랜만에 또 찾아가서 기계들을 만져보고 이렇게 구입하면서 옛날에 느꼈던 그 열정들이 서록서록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전에 참 좋았는데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론 나의 과거가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론 또 나의 미래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20대 때? 30대 때? 혹은 40대 때?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이십니까? 그리고 그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거의 100년 100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요즘 말하면 저 시궁창에 있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좀 내가 잘 나가던 때,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이럴 때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평안이었고 그게 정말 행복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이 평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건가요?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두 다리 펴고 수박 하나 먹으면서 편하다, 이게 안식일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올 건데, 휴가철 돈 걱정하지 않고 거기 놀러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게 세상적인 평안, 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날, mid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안식은 그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하면 안 돼요. 먹을 것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날 다 해놓고 그냥 먹고 마시는 요 정도 수준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이 안식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일터로 나아갔어요. 일터로 나아가는데 일대기 처음 막 들어온 인턴하고 일을 했다고 쳐볼게요.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고 이것도 언제 키우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일을 나갔어요. 현장을 나갔는데 베테랑이에요. 내가 경력 20년인데 이 사람은 30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든든하죠?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냥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굳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안식과 평안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세상적인 평안과는 좀 다른,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평안, 이런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마라톤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장거리 선수였어요.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저와 경쟁자인 친구들 대부분이지만 꼭 가끔 저와 한 팀인 선수가 있어요. 같은 팀에 소속인 선수들이죠. 그러면 이 둘하고는 뭐가 맞춰져 있냐면 합이 맞춰져 있어요. 몇 미터까지는 이 정도로 달리다가 네가 앞장서 그 이후에는
내가 널 추월해서 내가 앞장설게. 이런 약속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잘 뛰는 사람이 뒤에서 뛰어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이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앞에까지 끌어줘요. 결승전 거의 직전까지 페이스메이커가 끌어주고 나머지 얼마 안 남은 거리를 이 더 잘 뛰는 선수가 확 치고 나가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 뛰는 사람이었어요. 제 실력이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더 잘 뛰는 선수가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800m다, 700m까지는 1등으로 달려줘요. 그리고 전 체력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달리지 못하고 2등, 3등으로 나오는 밀려나는 케이스고, 더 잘 뛰는 선수는 그 나머지 100m를 더 잘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보다 잘 뛰는 사람이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행복해요, 그 경기에. 왜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친구만 잘 따라다니면 어느 순간 제가 1등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냥 훈련하는 것처럼 뛰었는데 이상하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달려가요. 우린 간혹 생각해요. 내가 되게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양도 이 자리에서 막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저는 그랬어요. 전 설교의 꿈이 뭐였냐면 이 성경을 볼 때 날마다 새롭게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떤 목사님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지를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어제 들었던 설교를 오늘 또 해도 또 다른 설교를 하기 원했어요. 근데 점차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설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하나가 있어요. 설교는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달려가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받아먹고 내뱉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야,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 이런 사명을 가졌으니 오늘부터 뭔가 해봐야겠다. 100이면 100다. 여러분은 주일도 못 지나가고 하루도 못 버티고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달리기 때문에, 세상 바람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칠 거예요. 나는 못하랍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맞바람을 다 맞으시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네가 뛰어! 라고 할 때 그때 잠깐 힘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매쟁이, 영적인 중매쟁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에게 영적인 어떤 연결해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되는지, 또 서울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없었던 동아리. 저는 그냥 드립다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학교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선의 점수가 필요하다고요. 이 정보를 알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만들었고, 딱 그 학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의 그 성적 결과를 저는 얻게 되었음을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단지 저에게 서울신학교라는 사람,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학적, 아니 영적인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밀을 얻잖아요. 줍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제가 갔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아스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를 따라갔더니 먹을 게 이만큼이나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이 위에 기업물을 짜는 걸 알았어요.
기업 노릇자라는 것은 이 루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며느리로서 그냥 그의 삶이 여자로서 과부로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을 수 있는,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이 나오미는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때부터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보아스와 룻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나오미가 룻을 저 왼손 떠나니 말도 안 되는 며느리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다고 쳐보죠. 내 아들 뺏어가 내 아들 죽이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죠. 보아스에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싶었을까요? 내가 망했으니 너도 망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룻에게는 룻이 사랑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 역시 동일하게 누굴 사랑할 수 있었냐면 룻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싶었고 룻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매쟁이가 많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설교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목사의 언어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중매쟁이들이 우리 성립교회에 좀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중매쟁이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려면 하나예요. 나오미가 룻을 걱정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이 룻을 기쁨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깐만 고개 돌려보시네요. 특히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립교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 이상해. 20년이 됐으면 집에 있는 숟가락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집도 모를 거를 아마 대부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좀 잘 아셔야 돼요. 아픔도 아셔야 되고 기쁨도 아셔야 되고. 저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이 중매쟁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룻이 되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귀한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안식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은혜는 꽃단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꽃단장. 한번 말 따라해볼까요? 꽃단장을 합시다. 꽃단장.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애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집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1시간 동안 거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시간 듣고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2시간, 3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신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꽃단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내 마음의 꽃단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볼 때는 형들이 더 올바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니야.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하잖아요.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깨끗하게 꽃단장 되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건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할게요.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게끔 준매쟁이 역할을 나오기가 해요. 잘 생각해봐 얘야, 며느리야. 좀 있으면 너는 잔치 벌어질 거야. 그럼 이제 술판이 벌어지겠지. 그럼 보아스가 열심히 먹고 잠들 거야. 그때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 보아스가 들어가는 침대가 어딘지 잘 봤다가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되게 음흉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절대 음흉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침대를 잘 봤다가 그 어디로 들어가는지 봤다가 잘 찾아가네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지 말고. 자, 룻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동안 룻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후줄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밀가 거셔야 되니까, 주워야 되니까, 또 장갑도 꼈을 거고, 햇빛 피해야 되니까 아마 선킷을 요즘 수리에 들어오면 선킷도 썼고, 또 뭐죠? 이 복면도 쓰면서 꽁꽁 감쌌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남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인하는 거예요. 남자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꾸며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대를 봐가면서 우리의 꿈나무새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나갔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진급을 할 때 누가 이거 채점을 해요? 상사가 하잖아요. 그럼 직장 상사의 눈이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장면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한 척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면 다윗처럼 옷이 내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춤 추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할 척 할 필요 없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목소리 안 나와도 질러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지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그 중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트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요즘 개인기가 요즘이 아니고 꽤 오래됐어요. 이쁜 짓 하면 이렇게 스포트처럼 이렇게 해요. 사랑해 하면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된 대로 가르칩니다. 뒤에서 이쁜 짓 하면 이렇게 하고 사랑해 하면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죠.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게임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전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1초만 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 예배가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태도가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앞에서 리더가 우리 찬양하자고 손 높이자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 질끈 감고 하나님께서 날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좀 순종하시고 이쁜 집 꽃단장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도전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모험과 도전이 때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보아스와 자기는 금수저와 흑수저예요. 요즘 말로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여인에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수태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겨우 용기 내서 들어갔지만, 겨우 용기 내서 꽃단장했지만 수박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뒤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어쩌면 끊어져 버리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룻은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위험한 일을 도전하기로 해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게 내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을 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예화를 제가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외주를 되게 잘 타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횡단하는 서커스를 했다고 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횡단하는 그 실험을 했대요. 서커스를 했대요. 횡단을 했어요. 와,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외주에 의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외주를 잘 타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장대 없이도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내 등 뒤에 누군가를 업고 건널 거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막 박수 쳤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나와 함께 내 등 옆에서 이 줄을 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했네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왜요? 괜히 했다가 죽을 것 같고. 근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 외주를 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로 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원수인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주먹질이에요. 그래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서 떨려서 걱정돼서 하지도 않고 멈춰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사랑해 보는 거라고요. 용서해 보는 거라고요. 안아줘 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지 않으려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험을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괜히 했다가 얻어맞을 것 같거든요. 다윗과 골리앗과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분명 우리 사건을 전부나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정말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사울 욕하죠. 그의 형들 욕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었다면,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똑같았을 거예요. 벌벌 떨면서 네가 나가라. 저 사람 앞에 나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전쟁의 전전을 하나 내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얻어맞을지라도, 찔릴지라도, 상처 입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모험하십시오. 어떤 모험이요? 믿음의 모험. 내가 아플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 갈 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십니까? 너무나 아파. 괴롭고 저는 제가 병원을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병원 갈 때 더 아플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걸 기대하죠? 나을 걸 기대해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 내리죠.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약 이거 드세요. 라고 처방을 내요. 믿지 못하면 주사는 또 안 맞아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찾아가요.
근데 믿으면 주사 맞아요. 믿으면 약도 먹어요. 맞아야, 아파야, 괴로워야 낫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요. 그럼 조금 더 아플 뿐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약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조금 더 아픈 거 오래 나는 거예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괴로울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처방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말 죽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가정의 안식, 또 사람의 안식을 진정 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이 안식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 결론 부분에서 약간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기 바랍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나왔던 이 대사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 특별히 더 앞으로 오고 제자들은 뒤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아, 괘씸하다. 뒤통수한테 스테이면서 일어나. 기도 좀 해. 나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줘. 이러면서 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왔더니 또 뭐하고 있어요? 아, 기가 차죠. 이거 3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다시 왔더니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되게 특이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는 자고 쉬래.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 때예요? 너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준비돼야 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고 쉬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누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될 때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분명 죽음의 자리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을 결코 죽이는 경우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을 뿐인 거지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를 달려가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아픔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 예수님이 붙이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만큼은 온전히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오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고난의 자리가, 이 죽음의 자리가 있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있은 후에야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이 찾아와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하심 사건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난 뒤에, 어두운 후에, 슬픈 뒤에, 아픈 뒤에 하나님의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래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괴롭고 씁쓸하고 힘들고 외로워도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평안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덥고 짜증날지라도 우리 모범들 챙기십시오. 우리 목장님들, 통로님들. 조금 괴로울지라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눈물 흘리십시오. 그 자리가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이 일이 지난 후에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볼 뿐이고 넘어갑니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면은 위대한 여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무시했던 위대한 도전, 또 나오미가 했던 중매쟁이의 역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꾸밈을 하나님께 올려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